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디려. 주 날개 빛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내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은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비려. 주 날개 빛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하고 큰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과 또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잘못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망명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끌어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창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모토는 그 중심은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성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럽혀진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생활, 부부생활,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기르고 가족이 되고 이런 그 생명 창조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생활이 문란하게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참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생활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동성연애도 있고 짐승하고 하는 일도 있고 이웃하고 심지어는 근친상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기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존엄과 존중과 또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또 문명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이유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쭉 설명했는데 뒤에 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애굽에도 이런 일이 많고 지금 차지하러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이런 일이 많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그냥 여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이 죄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심판의 부직갱이 역할을 한다. 옛날에 부직갱이는 이렇게 부엌에서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다 불을 피울 때 불이 잘 올라가라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줍니다. 그 안에 나무를 솔방울이랑 막 들어주면 공기가 싹 들어가면서 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직갱이 가지고 고양이가 오면 야단도 치고 어른들이 아이들 해초리도 쓰고 그런데 그게 진노의 부직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건데 애굽에 있는 백성 중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고 가나안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확장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수준이, 생활의 수준이 그렇고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느니라. 너무 지저분하니까 토해내느니라.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하고 정말 규모 없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상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신이 아니니까 원래. 그런데 그들이 왜 신이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 자꾸 올려놓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죄는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은 섬겨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신이 생기는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걸 신격화하고 그 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걸 다 허락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거짓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하나님 대신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인데다가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정욕을 완전히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해주고 축복해주는 신이라고 거짓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도 따르지 마라. 애굽에서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이나 앞으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복해서 다 없애버려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고 또 인간의 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강성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나라의 위기가 다 여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수십 년간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히 성경에 있는 거니까 따르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유익이나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상적 사고로 자꾸 나가니까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 그러고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렇게 분열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고 책망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칭찬이 될 만한 좋은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사람이고요. 양반 아니면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대부들의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그냥 종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민족인데도 이 사회 체제와 정치와 권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면서 나라의 어른이는 나라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일들이 잘 했어야 됩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도망다니고 이게 그런데도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실 때까지 민족이 잘 견디고 있다가 이 복음을 주실 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참 부러움도 받으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인데 초창기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서로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술 못 먹이야. 술 먹으면 그냥 사람이 이성을 잃어도 봐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으니까 술 먹은 사람이 막 성격이 바뀌고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의 인생을 사는 게 되고 막 첩을 두고 물러나게 사는 것도 괜찮고 이런 문화가 그냥 쭉 내려왔는데 교인이 되면 그걸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금주군면하고 또 축척하는 것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생활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다가 또 회개도 해요. 자기 잘못도 서로 사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수천 년간 수백 년 가르쳐줬던 불교나 유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불교나 유교는 현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책임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불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불경을 외우시기 때문에 이게 인도 말이잖아요. 근데 유교는 너무 어려워요. 한자어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경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선교사들은 백성들의 언어인 한글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뜻을 이해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말은 불교는 승려들만의 세계고 유교는 한 문자를 이해하는 사대부들이나 양반들만 알아야 되는 문자인데 기독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뜻을 알아들어야 될 언어를 선택해야 되니까 한글을 붙잡았다. 기독교가 한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는 서민들, 힘없는 백성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정신이 결국 우리 백성을 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수고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고쳐졌고 또 역사가 고쳐졌고 사회가 고쳐지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회복하고 교회에서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가정생활의 본이 되고 또 부부관계의 본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본받을 게 참 많다. 그리고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최고의 가치가 기독교 가정에 있구나 하면서 깨닫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거고 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와 또 사망은 물러나게 하시고 음란과 세속의 역사를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며 또 죄로부터 아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으로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